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끝내 뿌리치고 어둠을 택한 불쌍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가룟 유다의 그 신고라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이루어진 이런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돌아가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어쩌다 예수님이 내지는 힘없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가룟 유다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원래 가룟 유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팔아넘길 그런 일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되도록 예수님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에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쓰임 받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발도 씻어 주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예? 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러면 가슴이 벌써 뜨끔해가지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슴이 좀 철렁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회개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마지막에는 예수님 뭐까지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떡을 포도주에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말이지 180, 90도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끝내 안 합니다. 끝끝내. 그렇게까지 하신 거는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고는 그걸 은혜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일을 정당화하려는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떡을 먹고도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다 주고 주는 그 조각을 먹고도 이제 배반을 했다는 거죠. 이게 떡을 같이 먹는다. 유대인들에게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동고동락한 누구보다도 친밀했던 관계, 이런 관계였는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할 의사가 있다, 배반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태세를 취할 때 어때요? 가만 보면 뒤꿈치 들어요. 그죠? 공격하려는 의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뒤꿈치 들게 돼 있거든요.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그런 뒤꿈치 들기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대인 사회에서도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반하고 공격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굉장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신뢰받던 제자였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에서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돈꾀를 맡았다 그랬죠. 29절에 보니까. 그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회계 담당했다는 거거든요. 재정 담당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재정 담당 아무에게나 안 시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누가 재정 담당시켜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 재정을 담당했다, 이건 뭐예요? 제자 공동체에서 꽤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근데 사실은 누구는 다 아세요.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어준 거거든요. 충성스러운 종으로 믿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21절에 뭐라 그래요? 2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거를 다 아셨죠. 그 정도 되면 괴로워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인류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땠다고요? 예수님도 굉장히 마음에 괴로워하셨다. 뭘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너가 아니길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믿어줬던 그 제자가 자기를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중에 괴로워하셨다. 다 아셨지만 그러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줬어요. 배반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죠?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나 저 사람 아는데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한패야. 그때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3번이나. 자,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배반한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넘긴 게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지만 취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완전히 엇갈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록 예수님 배반하지만 회개하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자, 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자, 그런 일이, 나를 파는 자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자가 일어나고 내가 팔려가는 것이 팔려가게 될 텐데, 그 일을 미리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정체를 밝히는 말씀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로 계시하실 때 헬라어로 그걸 옮기면 에고 에임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를 팔고 내가 팔려가겠지만 미리 그거를 일러둔 것은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더 굳건하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말씀으로 미리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앞으로 많은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킨 건 다른 걸로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붙드는 사람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줄 알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믿게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온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시니 앞날의 역사도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영생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